안녕하십니까.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종교 토크 신과 함께 이번 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랜 동창 친구들과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술을 잘 안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맞아, 너 교회 다녔었지? 술 안 먹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부터 이제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몸에서 이제 좀 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더 술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안 먹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약간 불편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흔히들 마주하고 자주 이렇게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본인도 좀 불편하거니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오면 왠지 모를 어색함이 흐르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몇 번 겪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아니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 술 문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거나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임에서 우리가 술을 한 잔씩 하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이런 윤활제 역할을 충분히 하죠. 그래서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이렇게 고주망태가 된다거나 이렇게 막 개가 돼서 돌아다닌다거나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죠.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다. 건강에도 안 좋을 것이고 술 먹고서는 이렇게 주사를 부리는 거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얘기하고 유난을 떨면서 대단한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왔던 것일까요? 사실은 그 술이라는 것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건 하면 된다, 저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근데 심지어는 어떤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저렇게 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다음에 가서 야, 저런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죠. 이 말인 즉슨 이 성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건 해도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은 내용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 독자적인 관점, 어떤 원리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원리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혹은 세세하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지 사건과 상황,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보고 독자들이 알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독자적인 관점과 기준,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가장 이제 성경에서 기초적인 원리가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의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떤 기초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위자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너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내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성경, 이제 기독교는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이걸 코에다 갖다 걸지 귀에다 갖다 걸지 이거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거를 코에다 갖다 거실지 귀에다 갖다 거실지 이거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잘 파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술에는 뭐 도대체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이 들어있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경계해라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술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경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모임 중에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하고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해준다라는 부분은 결국 술로 인해서 우리가 그만큼 경계가 낮아졌다, 이제 관계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그건 좋은 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경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거를 이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경계가 낮아지고 죄에 노출되기 쉬워짐에 따라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면 죄에 익숙해지고 죄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제 이런 이 콤비네이션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선두에 서 있는 게 이제 술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단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술을 마시는 건 문제될 게 없어. 내가 뭐 분별 있게 내 스스로 잘 통제하기만 하면 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술자리를 하게 된다. 뭐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술자리 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자리가 됐을 때 항상 우리는 긴장 상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술자리에 가는 순간 나는 죄의 문턱에 서 있다라는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술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술에 대한 관점 이제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더 심각하고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술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술 마시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권고 수준이죠. 될 수 있으면 니들 안 마실 수 있으면 마시지 마. 왜? 죄 짓기 쉬우니까. 이런 정도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런 놈들은 죽여버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와다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쉽게 술을 권하고 야 이거 마셔 이렇게 해서 술 취하게 만들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모든 술 취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사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 술을 먹여가지고
이런 경우에 대한 경계인데 거기에는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하는 사람 갖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렇게 어떤 그 재질을 가하시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주죠. 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야. 유예 기간을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술 먹고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지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술 취하게 해서 이 친구도 똑같잖아, 나랑. 경계가 낮아졌고 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죠, 이 친구도. 그러다가 이 친구가 죄를 짓게 됐다. 그러면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내가 술 취하게 해서 친구가 지은 죄는 내가 대신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여기서 강력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해요. 이런 유를.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잡아다 죽여버려라. 왜? 이런 애들은 자기 혼자만 죄 짓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 죄를 뿌리고 다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박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죽여버리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뭐 술 마시면 돼, 안 돼. 뭐 술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돼. 요 정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관점으로 뭐 이거는 돼, 저거는 안 돼. 뭐 술을 몇 잔까지 마시면 돼, 몇 잔부터는 안 돼. 뭐 세 잔까지는 괜찮아, 네 잔부터는 죄야.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오류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다시 해본다고 하면 결국은 중요한 건 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술을 마시느냐 술을 마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관계나 모임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임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나의 태도,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그 모임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반갑다. 어떻게 잘 지내니? 앉아라. 한 잔 받아. 근데 갑자기 내가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이 관계를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그 어색함이 생기고 어떤 불편함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서 내가 어떠한 뭐 술을 안 마시겠어, 담배를 끊겠어 이런 뜻을 세우고 그걸 지키려는 노력 뭐 물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뜻을 세웠다면 내 삶과 인생의 관계에서 그 세운 뜻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어쩌면 평생을 두고두고 계속 고민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주 술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종교 토크 신과 함께 제이콥이었습니다.